정말로 힘든, 저희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반역이죠. 반역보다 더 간 겁니다. 반역한지도 모르니까. 이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준비된 거는 하나도 없고 대신에 하나님이 예,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사실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일입니다. 우리랑 의논한 일이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사 우리들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 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바울이 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 사실은 신앙은 우리가 많이 뭐 배워서 더 알고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그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예. 그, 이 누구를 만나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이라는 거는 그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예,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은 뭐예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뭐뭐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증인이 되라 라는 예수님의 속마음도 있고 또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의 말씀도 되고 또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또 그 안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좀 더 보겠지만은 명령은 약속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하는 것조차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인생을, 인생이 바뀌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인생을 바꾸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다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보면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 항상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이 24시간, 365일 이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나 편지를 할 때나 뭐 행동을 할 때나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실 사도 바울은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바꾸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바뀌려면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쓰시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는 시간에 또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됨.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22장은 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같이 나오는데, 사실 그 사도행전 22장을 알려면은 어떻게 뭘 알아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2장의 그 위치를 알려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 전체를 알려면은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알려면은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떻게 끝났나,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나를 알면은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제일 그 처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장 사도행전에서 가장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절 뭡니까? 바로 1장 8절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 권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장 8절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끝나죠? 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과 끝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가시면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 이 개역 한글에는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번역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는데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이 마지막 성경절에 28장 31절이죠. 31절인데 31절이 빠졌네요. 1절입니다. 여기에 성취됨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이 권능을 바꾸라는 거는 그 단지 우리가 뭐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 더 나가서 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받는 거니까. 능력을 주시겠다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 단체의 뭐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이 성령의 능력은 사실은 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죠. 두려움의 문을 닫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이, 나, 이 연약한 나가 강해진 나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성령에 붙잡힌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 완전히 바뀐 존재. 예,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 아, 이 복음교육자 19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이 세상일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신 마지막 기별이 뭐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할 마지막 기별. 마지막 기별은 뭐예요? 바로 유언입니다. 유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약속이 부과되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란 얘기는 이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 성령이 사도 바울에는 사도 바울은 성령을 주셨는데 왜 나는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런 말씀인가? 성령이 없으면 나는 쓸모가 없는가?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보면 압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알아요. 다 도망갔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도망갔을지언정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셨지만 그 임재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 부르지, 이 부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에요, 사실은. 되리라. 이 예내신 보시면은 되리라. 라는 것은 약속이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더 보겠습니다. 이 증인 마르트레스라는 말인데 여기 그 우리 교회 주석에 나오는 말이에요. 13번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13번. 마르트레스. 증인. 이 증이라는 것은 그 단지 그 뭐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더 나가서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예, 이 말씀입니다.
여기 베드로도 보면은 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그 4장 20절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 20절 보시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 내가 입을 다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았음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랬지만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은 말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예,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저런 자격 없는 사도들, 자격 없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꾼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 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를 에, 나는 왜 선택 안 하셨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다 결단을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예. 차이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나는 선택 안 하셨구나가 아니라 다 똑같이 선택하는데 그분들은 반응을 했고 나는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모든 사람을 생명을 주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셨고 예, 모든 사람을 구원하자고는 마음이 구원을 다 베푸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나는 안 받았다. 나는 사랑을 안 받았다. 나는 구원을 안 받았다. 나는 성령을 안 받았다. 나는 택하지를 않았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하면 이런 거는 성령은 다 임했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를 하면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배를 안 받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죽으면 이 말입니다, 사실은. 성령은 벌써 임했습니다. 왜? 성령이 임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졌었는데 사실 누가복음의 연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바로 전에는 요한복음이 써 있어서 요한복음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누가복음의 연장이에요. 그 누가복음 그 바로 전에 바로 어떤 예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24장 여기 49절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리니 이것은 성령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에, 성령의 능력이 입히는 그 중간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임하시는 때예요. 지금 이 순간이. 거기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예, 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시죠? 10명의 정탐꾼은 무엇 때문에 멸망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성공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나는 믿는다. 주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주시겠지, 주실 거야. 아직은 안 주셨다. 라고 그런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지신 모든 축복과 약속은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안 받는 것뿐이에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들이 뭐 해낸 기록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기록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임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사실은 그 사도행전은 뭐 교회가 뭐 커졌다, 뭐 교회가 성장했다,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증인으로 세우시냐 라는 성령이 주관적인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이 1장 8절이라고 그랬어요. 1장 8절.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을 보내신 유일한 목적이 바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오직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뭐 1장부터 28장인데 1장과 2장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죠. 3장부터 7장까지는 벌써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은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나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은 한 사람은, 한 무리는 복음에 순종하고, 한 무리는 반역, 예, 분노, 박해가 된 겁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창세기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구속과 속량이 된다. 라는 복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예,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제사지들을 주셨을 때 두 가지 무리들이, 두 명의, 두 무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똑같은 원리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다가올 마지막 이 환난의 시대 때 계시록 자세히 다 나오죠.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분노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분노. 여러분, 분노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한다. 왜? 왜 분노합니까? 11장에는 안 나오지만은 여기 12장에 또 나와요.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분내는 이유가 왜 분낸다고 여기 예, 여기 그 12절에는 안 나오는데 17절에 나와요. 여기 분노가 또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사 돌아가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뻐하는 기쁨의 소식이지만은 또 뭐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줄에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보시면은 34절, 36절 보시면은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 보시면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뭐예요? 꼭 이 사건이 터집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보시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 자기 집안 식구. 복음이 전파되면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또 이게 그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생깁니다. 이 마지막 때도 전혀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뭘 모르는 사람들은.
뭘 아는 사람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가인과 그 아벨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탕자. 이 탕자의 그 형이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분노된 게 아닙니다. 이 탕자의 형이 분노한 것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기 죽이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에 죽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아까 사도행전 그 첫 부분에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더라. 예, 라는 게 끝나는데 그 중간 과정이 뭐겠어요? 중간 과정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 사도행전 4장 보시면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체포됩니다. 5장도 공회 앞에 섭니다. 6장, 7장 보시면은 스테반이 체포가 돼가지고 순교를 해요.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16장, 제가 가장 아주 감동을 많이 받는 성경장인데, 감옥 안에서도 아주 뭐 자유를 누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죠. 감옥 바깥이나 감옥 안이나 예, 전혀 뭐 차이가 없는 사도 바울의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2장에 결정적으로 이제 심지어서 풀려나가지만은 이제는 부창기입니다. 이 긴 결박의 여정이 이제 곧 시작하는 게 이제 22장이에요. 오늘의 본문 22장. 그러면서 22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로마까지 이 자유가 아니라 이 제한된 상태 속에서 복음을 계속 이 붙잡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28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 중간 과정에 바로 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고난과 결박을 통과하면서까지 예, 성령님이 주신 사명, 그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수없이 막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업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내가 받게 되고 내가 고난을 겪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상하지만은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망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정말 고생길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서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있구나 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제가 가장 감명 깊은 시대소망 여러분 많이 읽으시죠? 시대소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369, 36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22장과 우리 시대소망 369페이지와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369페이지 이 말씀이 나와요. 그대가 당장은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라. 조금도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낙심하는 이유. 현 시대 것만 보니까 예,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네 힘으로 하라고 한 적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왜 부르셨냐? 왜 부르셨어요?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거 꽉,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능력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도록.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누누이 봤어요. 누누이. 소경을 고칠 때 왜 그랬어요? 왜 굳이 소경을 고쳤어요? 나면서부터 소경.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왜 사흘 후에 나사로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사도 바울만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 다 쓰십니다. 누구까지 쓰십니까? 누구까지 쓰셔요? 심지어 사단까지 쓰십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질그릇, 질그릇, 깨진 그릇, 뭐 금그릇, 은그릇 다 쓰시지만은 아예 정말 필요 없는 것 쓰시지만 필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쓰십니다. 가롯 유다도 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던 그 군병, 예수님을 옆구리를 찌른 그 군사도 쓰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돌아가신 그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로마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9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9장 17절 보시면은,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여기 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했다. 여기 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 이집트 왕의 바로까지 하나님을 쓰셨다. 바로를 어떻게 왜 쓰셨죠? 바로가 아니었으면은 열재앙이 아니라 10번의 기적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없은 겁니다. 예. 당연히 애굽 사람들도 볼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더 낙심하지 말라. 조금 더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능력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조금 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다음에는 바로 그 희대소망, 바로 그 정답이 곧바로 나와요. 그 360페이지 나옵니다. 무한하신 분은 그대에게 능력을 주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다. 예.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가 일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네, 우리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가 아니야. 그죠?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여기 얼마나 힘든지 내 안에 내가 빠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사탄의 그 함정에 빠지게 해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 내 안에 내가 없어지는 일이 그게 정말로 저는 정말 성령이 임했나 안 임했나를 아는 가장 그 테스트가 내 안에 내가 없어졌으면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예.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안에서 살아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나옵니다.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으라. 그것도 직접 받으라. 누굴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명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라. 여러분들은 어떤 명령을 직접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누굴 통해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굴 통해서. 그는 정말로 가짜입니다. 가짜 종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를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다. 계속 강조하죠? 몇 장 몇 절입니까?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다? 예수님이, 영생이다. 예? 영생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예,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 그래서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은 뭐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누굴 통해서 받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직접 받아라. 예, 우리가 가장 아주 이 예화 중에 가장 중요한 예화 있죠.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여기에 대한 우리 반응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갖고는.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것 갖고는 이게 뭐였죠? 이게 물고, 예. 예?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말 믿음 없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것밖에 안 봅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전파하라. 그러면은 나에게는 성경 지식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은 이겁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못합니다. 이겁니다. 그죠? 예. 예수님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 이상하게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내가 나도 제한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정말 반대예요. 너무 겸손한 거죠? 나는 못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는 너희가 뭘 주라고 명령하셨다. 우리가 그 명령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라고 명령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이 시대 소망에서 뿐만 아니라 예언의 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뭘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라고 주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러분 명령이 보통은 명령 다음에 약속이 따라 나와요. 근데 이 명령은 벌써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명령이에요. 주겠 뭘 것을 주겠다 한 것은 벌써 그것은 예수님의 속마음 속에 벌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라고 한 거예요. 네가 뭘 것을 주면은 내가 그 명령에 합당하는 약속을 성취하고 너희가 주라고 명령을 순종 안 하면 그 약속을 내가 성취 안 하겠다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물론 명령은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 조건은 약속이 없어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명령에 순종하면은 예수님이 축복해주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축복해, 순종 안 하면 축복 안 하겠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순종하면 유산 줄게. 너 순종하면 국물도 없다. 한 푼도 안 줄 거야. 거기에 어떻게 사랑과 믿음이 생기겠어요? 유산 주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뭐 부모가 유산 주는 거는 뭐 우리가 믿지 못할 망정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명령 앞에는 그 주라고 명령한 그 명령 앞에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벌써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너희들이 떡을 어떻게 당연하죠. 너희가 떡을 못 만든다는 건 하나님 예수님이 더 잘하시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떡을 성령의 능력을 베푸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냥 거기서는 왜 하셨냐?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신 겁니다. 믿는 거. 예, 말씀하신 그 믿는 거. 예, 전적인 순종,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명령하셨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라. 우리가 증인 될 수 있다. 내 능력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다가 그래서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그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하시 아니하시고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구나. 예, 그 약속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약속 뒤에는 예, 해변에서 누리실 똑같은 능력이 있다. 똑같은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오병이어 밖에 없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능력이 있다. 똑같은 능력이 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은 벌써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벌써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준비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거. 너무너무 잘 알죠? 창세기에 나오죠? 어디에 보입니까? 창세기에 이삭을 바쳐라 하는데 음,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준비하는 것이. 준비해 놓으셨다. 예, 어린 양, 가시나무에 걸린 그 수양이었습니까? 예, 미리 준비하셨다. 음,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가 받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구나. 예, 아, 이미 시작하셨고, 또 이루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음, 그 하나님은 벌써 약속하셨고, 나를 통해서 준비하신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느냐라는 거예요.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를 믿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계명, 명령에 부담이 가면 안 됩니다. 부담이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문제는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거기에 초점이 가면은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직접 명령하셨구나.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능력을 만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능력이 전혀 어떻게 5천 명을 우리가 만들겠습니까? 5천 명을 먹일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그죠? 그래도 명령을 하실 때는 벌써 이미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미리 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에, 하는 속에는 벌써 명령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준비가 중요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그 능력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은 시키지 마십시오. 가 아니라 내가 음, 무엇을 하리까? 그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아멘.